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 위에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어제까지 성전 공사의 2단계까지 완성된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7장 1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소요될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고 또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 3단계에 걸친 준공이 끝난 다음에 봉헌식까지 하는 후에야 이제 왕궁 건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궁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 그 와중에 이렇게 삽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한 것이죠. 이 사건 배치를 그렇게 성전 기사 사이에 왕궁 기사 사건을 집어넣은 것은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그냥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독자들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자는 왕궁으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정 이 역사를 성전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구속 역사 안에 이렇게 부속시켜서 기술함으로써 택한 백성 이스라엘 왕의 운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이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저자의 의도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문이 와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서 이 7장 1절이 바로 앞에 6장 38절과 긴밀하게 연관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 기사는 7년에 걸친 성전 건축 기사와 연관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러나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와 이 그리고는 이게 부정적인 그런 접속사냐 긍정적인 의미의 접속사냐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입장을 취해서 해석을 하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는 7년을 소비했지만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나 그렇게 걸려서 지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겠죠. 즉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 건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의미로 본문이 해석된다면 솔로몬은 7년 동안의 이 긴 시간을 성전 건축에
투입되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이 왕궁 건축에 동원한 그런 가혹한, 진시황이 막 거의 평생을 만리장성을 쌓고 막 이런 온전히 그냥 그런 이 토목공사와 이런 것에 백성들을 강제 그 부역을 시켜서 결국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패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왕과 같다,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이 왕궁 건축이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맥상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궁전 건축 기간이 성전 건축 기간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소요되긴 했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이 어떤 이기적으로 변질되었거나 또는 성전 건축 기간보다 나태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11장에서 그때서야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후궁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이 성전과 이 왕궁을 짓는데 도합 20년,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3년 하면 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년이니까 거의 이제 후반기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니까, 이 왕궁 건축 기간, 여기가 이 왕궁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 이 기간까지는 말이죠. 왕궁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보다 거의 2배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왕궁보다는 규모가 작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경우에는 다윗 때부터 이미 이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를 차근차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왕궁 건축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긍정적인 입장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재판을 하는데 자신이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도 거기에 있는 건데,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그가 재판정도 짓고 자신의 침전도 짓고 병기고와 또 바로의 딸을 위한 그런 집들도 짓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사치스럽게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왕궁 건축을 하는데 7년 동안 소요된 다음에 그때까지 유보를 한 겁니다. 같이 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힘과 물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 분열의 원인이 왕궁 건축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더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이 왕궁 건축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13년에 걸쳐서 그의 왕궁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궁 본체, 그리고 6절의 주랑, 또 7절에 재판하기 위한 주랑, 또 8절에 솔로몬의 침전과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 이런 모든 것들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 면에서 보면 이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먼저 솔로몬은 레바논의 나무, 즉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실에서 사용되는 규빗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규빗보다 조금 길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규빗은 약 45cm 정도 됐는데 왕실의 규빗은 그보다 조금 긴 52에서 54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52에서 54m 정도 되는 거죠. 너비는 26에서 27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5, 16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면에서는 성전보다 약간 높고 또 그 길이나 너비에서는 성전보다 한 2배 정도 큰 그런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왕궁이 성전보다 컸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지만 왕궁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곳이어서 많은 그런 신하들과 재판을 받기 위한 백성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솔로몬이 왕궁에서 소비된 그런 음식물들을 소개할 때 이 밀가루만 하더라도 고운 가루만 하더라도 그것으로만 빵을 만들어도 14,000명 정도가 먹는 양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막 고기며 하면 수만 명이 드나드는 공간이 왕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훨씬 더 그런 규모가 성전보다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궁은 성전처럼 3층으로 된 그런 건물입니다. 한 15, 16m 정도 되니까 3층 높이 정도 되겠죠.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그래서 그 왕궁을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이 백향목 기둥이 4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줄로 이 백향목 기둥을 이렇게 4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들보를 세워서 이렇게 그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용도로 백향목 들보가 4줄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4줄이 이제 그 기둥이 4줄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줄에 기둥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4줄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줄이 15개씩 구성되어 있어서 3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된 이 기둥이 4줄이 있고 이 45개씩 그 45개로 된 그 기둥이 15개씩 3줄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4줄로 되어 있고 그 4줄로 되어 있으면은 공간이 그 3군데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4개가 있으면 이제 그 3개 그 공간을 수평으로 그렇게 45개의 기둥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들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기둥을 얹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창이 서로 이제 마주보는 그런 곳에 창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문과 문설주는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고 또 6절에서는 2개의 주랑을 이렇게 만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랑은 길이가 5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랑은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지붕만 만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좌우 측면과 앞에서 이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둥 앞에 또 다른 주랑을 만들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재판을 위한 주랑을 지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주랑은 왕이 이제 그 신하들을 만나는 접견실이면서 동시에 재판을 하는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 써 있는 주랑은
전면 좌우 측면과 전면이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런 주랑이었다면 이 재판정은 이제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사방이 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주랑으로 보여집니다. 또 솔로몬은 거처할 왕궁, 즉 자신의 침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 역할하는 주랑을 통해서 이제 침전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짓고 주랑을 만들었다. 자신이 지은 그런 거처와 같은 그런 식으로 궁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로의 딸은 앞에 3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애굽의 이 바로의 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바로의 딸만을 위해서, 바로의 딸인 이 첩을 위해서 이 왕궁을 따로 지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의 딸은 당시 이제 애굽의 초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소국의 공주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국의 불완전성을 여기서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자는 솔로몬의 거처와 애굽의 딸, 즉 솔로몬의 왕비의 거처를 나란히 이렇게 소개하면서 신정 왕국의 왕인 솔로몬이 바로의 딸로 상징되는 애굽의 영향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의 길을 열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12장에 보면 이 11장과 12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에돔 사람 하닷이나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이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을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왕궁 건축 기사 가운데 솔로몬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바로의 딸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 솔로몬의 패망을 독자들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정략견을 통해서 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차후의 그런 후대 왕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연합을 이루든지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아랍 왕과 연혼을 맺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수르를 의지했었죠. 처음에는. 또 뭐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아람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전을 꾀하고 강화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여기에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절에서 8절까지는 왕궁과 그 건축 과정을 보도하고 있는 반면 9절에서 12절은 왕궁 건축에 사용된 석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집들이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리고 그 돌들은 톱으로 크기대로 잘라서 각각 초석과 처마와 외면과 큰 뜰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집들의 초석, 기초석이죠. 땅을 파고 이제 놓게 되는 이 기초석을 크고 귀한 돌들로 크기가 10규빗이나 8규빗 정도 되었다. 그렇게 큰 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5.2에서 5.3m 또는 3.68에서 한 4.32m 정도 되니까 돌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인데 이게 크고 귀한 돌 이렇게 말을 해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절과 11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서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주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그 부와 영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가, 이것을 이제 일단의 그런 그 약속이 성취는 일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석 위에 이제 돌을 쌓고 또 백향목을 올려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12절에 이제 그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이 성전 안뜰의 주랑에 놓아서 이렇게 담을 쌓았다. 왕궁을 둘러싸고 이렇게 담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이 성전의 안뜰의 주랑에 놓은 것과 똑같죠. 돌 3켜에 백향목 1켜. 이렇게 해서 담을 쌓아서 이 성전 안뜰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솔로몬 왕궁도 성전처럼 담을 그렇게 둘러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 저자는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를 12절로 끝마치고 다시 13절부터 성전 건축과 관계된 기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왕궁 건축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시간 순서로 배치하지도 않고, 왕궁 건축은 13년에 걸쳐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비해서 아주 짧은 분량만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궁 건축 기사는 성전 건축 기사의 어떤 부속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이 거하는 장소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왕궁이 더 큰 어떤 의미를 가지겠지만 구속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 왕궁 건축 기사에 할애된 그런 절수가 지극히 짧고, 또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과 마찬가지로 왕궁도 그렇게 담을 쌓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또 성전을 마주하는 곳에 왕궁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이 왕궁을 나설 때마다 솔로몬이 늘 그 성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늘 왕궁을 자신 침전에서 나서서 주랑으로 이제 재판정에 해당되는 주랑에 나가서 이제 왕물을 그렇게 볼 때마다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늘 상기하게 하는 그런 성내전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성전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전을 갖추고 그렇게 업무에 가기 위해서 나설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왕무에 임해야지, 이런 것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전과 이 왕궁의 위치, 이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결국은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서 이 왕무라고 하는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성전된 성도들의 삶 역시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으라고 부르심을 받고 그 1차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문화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라이프 워크의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이 성전 기사 건축 기사의 그 와중에 왕궁 건축 기사를 그렇게 삽입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도록 내 삶의 자리에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궁 건축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13년이나 걸쳐서 지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기사의 그 와중에 왕궁 건축 기사를 그렇게 삽입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구속사의 그런 부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왕궁 건축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거하면서 왕무를 담당하려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의 눈에 띄는 성전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현실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